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비유로 여는 하나님의 나라 28번째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도 불리는, 거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이 비유는 알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보편화된 비유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시간부터 우리 생활의 본원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미국 사람들은요, 아름다움은 멸망해도 덕은 망하지 않는다. 이 미국 속담입니다. 미는, 아름다움은 멸망해도 덕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를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한 각 포인트에다 찍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원래 말입니다, 어떤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신학자들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 선생들의 못된 기질이긴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신감입니다. 내가 율법교사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율법을 어긴 게 별로 없어요. 소위 바울류의 사람들이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율법을 어긴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것은 질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전체적인 가르치는 흐름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데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있습니다. 탈옥하지 아니하는 바울과 실라 앞에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 지금 율법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지하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너도 이처럼 해.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런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의 대답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세례받아? 무엇을 행할까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건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갈 때 옳도다. 그렇게 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드신 비유가 이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족이면서도 이방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정말 쫓아내서 따로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켜버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 동네는 지나가다가도 걷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제자들이 되게 놀랬던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율법 교사가 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예의 주인공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예의 맨 끝에 자기 입으로도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당신이 말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그 대답을 하는 율법 교사에게서 그 자존심 상하는 거라든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얼마나 그를 분노케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선한 사마리안을 부릅니다. 그를 소환해서 하나의 예를 만들어 가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었다. 어떤 해석가들은요 이 예루살렘은 천당, 교회, 신앙, 그다음 저기 사마리아는 세상, 불신앙. 그래서 위에서부터 교회로부터 신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세상으로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너무 그렇게 알레고리칼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는요 약 한 30km 떨어진 거리인데 해발 고도가 1100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해발 기준으로 예루살렘은 600m 위에 있고 해발 기준으로 여리고는 600m, 400m 아래에 있어요. 이게 약 1100m의 고도 차이를 갖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왜 여리고로 내려가냐? 여리고는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행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험해서 그 당시에도 산적들이 되게 많았대요. 이것은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놓고 예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기보다도 현재 일어난 일들을 놓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나서 거반 때려서 죽게 만들어 놓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뺐고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맨 처음에 본 사람이 제사장이 봅니다. 제사장이 봤어요.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하면 부정해서 제사를 못 드립니다. 율법에 의해서. 아마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시체를 만들지 않으니까 아예 삥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삥 돌아서 가버렸어요. 이 레위인들도 말입니다. 이 레위인들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자기의 안전, 혹시 또 강도가 또 숨어 있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안전주의자를,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약간의 특권의식이 있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에 자기들이 나서서 관계된 일 외에는 잘 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그리고 혹시 또 강도 만날지 모른다라고 급히 그 자리를 떠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상처받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놓고 도망가는 여기 제사장들,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신앙의 연조가 있는 신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유대 율법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에서 시체를 만진 자가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제사를 드린 직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한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놓고도 그걸 피하는 거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인간에 대한 애정 결핍과 또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는 이런 어두운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이 죽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 저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합법화시켜주거나 피해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로 많은 유해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막 코로나 사태에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외부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제가 귀담아 듣습니다. 늘 말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늘 말하도록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은 우리 주장을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무릎 꿇는 자세로 그들을 설득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정말 싫어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뻔히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사회적 요구와 인기, 그들의 주장에 영합해서 소위 그들로부터 지지받으려고 하는 교회 안의 소용주의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은 선한 사마리아 모양이 돼서, 강도 만난 자의 모양이 돼서 교회 예배와 예배자의 모양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그걸 딴 이야기로 호도하고 있는, 정말로 포도원을 여는 여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가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레위인 역시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 자기도 같은 강도를 만날까 봐 도망가고,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상당한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강도 만난 자를 그 자리에 치료한 건 그렇다 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막에 데려갑니다. 근데 주막 주인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를 받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치료해 주라.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2달란트를 이미 2데나리를 줬거든요. 주고 난 다음에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줄게.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 여관집 주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관집 주인이 선뜻 그를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겠다고 하고 돌아올 때 부비를 더 주겠다는 말을 이의 없이 받습니다. 이건 뭡니까?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신뢰를 쌓았다는 거죠. 그 주막집 주인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알고 있고 그의 성품과 성격을 알고 있고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말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 앞으로 약속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당선돼서 지키지 않는 경우 많이 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가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이 정당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주막 주인의 생각은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이 내게 부탁한 것이고 돌아올 때 부비를 더 준다면 약속한 부위보다 더 넉넉히 줄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구를 받아들여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한 모습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서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간단한 행동이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의 선행은요, 철저히 훈련입니다.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그런 상황과 이런 일들을 만나면 내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계산된 선행은 선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주 치열하게 자기 목적 중심의 선행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천사 둘이가 이 땅의 사람의 상태를 시험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내려왔어요. 한 사람은 예쁜 강아지로 애견으로 변장해서 내려갔습니다. 한 사람은 애견으로 변장해서 내려갔고, 한 사람은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일정 기간을 맞춰 천국에 올라와서 두 천사가 토론을 하는데, 노동자로 변해서 내려왔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 세상 살 곳 못 된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해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든지, 정말 세상은 힘든 거다 라고 막 노동자로 변신했던 천사가 천사들 모인 사이에서 막 그렇게 한탄을 하니까 애완견으로 변했던 천사가 말합니다. 그 희한하다. 나는 안 그랬는데 주인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꼭 안고 댕기고 맛있는 거 주고 자기하고 같이 자고, 그렇게 난 따뜻한 추운 줄 몰랐고 더운 줄 모르고 귀한 음식 먹고 자랐는데 너는 왜 그랬니? 오늘 이 세상에서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애완견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요, 내 삶의 눈앞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관심이, 자기의 생활 습관이 어느 쪽에 맞춰져 있느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늘 우리 눈에 가난한 자들이 보이고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자들이 내 눈에 밟히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그들을 돌아보기 위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곁에는 애완견을 끼고 있을 때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위 여기서 강도 만난 자로 비유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눈에 띌 적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까? 제가 지금부터 군대 생활할 적에 제가 속한 데가 이 총포 차고 치는 부대였습니다. 저는 그 기술자가 아니라 그 행정병으로 가 있었는데요. 춘천에서 지나서 원주로 오던 이 그레이더라는 그 차가 있어요. 그 도로 공사할 때 쓰는 그레이더라고 하는 큰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이 대관령을 넘어오다가 굴렀습니다. 그래서 밑에 처박혔어요. 물론 의무대가 쫓아오고 다 갔지만 우리도 그게 장비니까 그 장비 수습하러 이제 기술병들이 가는데 저도 그때는 좀 고참이라서 따라갔습니다. 그냥.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장에 도착하니까 우리도 빠른 속도로 갔기 때문에 사고 나지 몇 시간 안 돼서 도착해서, 근데 가니까 차들이 쭉 서가지고 그 광경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워낙 낭떠러지라서 군복 입은 병사들이 어떻게든 이제 뭐 내려가죠. 근데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그 예쁜 아가씨 하나하고 젊은이가 아마 연인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이가 군대를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의협심이 발동해서 나도 내려갈 거라고 옷을 벗었으니까, 위통을 벗으니까 그 옆에 여자애가 딱 남자친구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피 묻어.
그 밑에 피 흘리는 젊은이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자기야 피 묻어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안 내려가더라니까요. 나 같으면 내려갔을 겁니다. 내가 이제 막 제대한 어떤 같은 젊은 입장에서 차가 뒤집어져서 구레이다와 그 동승자들이 서너 명이 다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군인 신분에서 도대체 내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저때 누구를 지키는 군인인지 거기에 신음하고 있는 군인이 자기들을 지키는 이 나라의 군인인데 우리가 남을 돕고 남을 돌보는 것은요. 이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는 주막 주인처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눈의 시각에 교회는 믿을 수 있어. 과연 그랬다고 하면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욕을 먹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탄절 다가오죠. 성탄절 다가오는데 이 성탄 야사에 의하면은요, 원래 동방에서 출발한 동방 박사가 4명이었답니다. 원래 동방 박사가 4명이었는데 4명이 같이 오다가 사막 중간에서 이스라엘 강도 만난 자 같은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중 4명의 동방 박사 중에 한 사람이 갖고 갔던 예물이 뭐냐면 의약품이었답니다. 이제 막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위한 의약품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져온 의약품과 굉장히 고귀한 향료로 만든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앞에서 죽어가는 현장을 발견하니까 이 의약품의 예물을 갖고 가던 동방 박사가 나머지 3 박사 보고 먼저 가라.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하고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 아기 탄생을 축하하러 가져가려고 했던 그 의약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요. 그 치료하고 제법 시간이 걸려서 더 이상 예물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당신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보다 예물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물이 없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힘들어하면서 내 마음을 신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눈을 딱 뜬데 옆에 자기가 치료하고 있던 그 환자가 예수였대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간 동방의 3 박사는 아기 예수를 만났지만 이 중간에서 자기의 의약품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그는 인자한 얼굴에 다 치료받고 깨끗하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다는 기독교 야사의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보였으면 여러분 안 돕겠습니까? 우리 그 마태복음 할 때 말씀드렸죠.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돌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박대했고 예수님에게 입고 먹고 더울 것을 안 드렸습니까? 그때 예수의 대답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가 소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12월 달 말을 향해 가면서 우리들에게 소자가 너무 많아요. 그 소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 예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레위인, 이 시대의 레위인, 이 시대 예수 잘 믿는 제사장이 되려면요, 이 시대 예수 잘 믿는 오래된 성도가 되려면요, 이 시대 예수 잘 믿는 진짜 성도가 되려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깥에 딱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눈에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여러분의 눈앞에 고난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그들을 예수님 보듯이 할 수 있다면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가장 말석에 앉을 줄 알고 그리고 내 눈에 비치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그를 치료하고 그를 끌어다가 안전한 곳에 맡기고 그의 치료비까지를 자기의 신용을 담보로 끝까지 치료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혼자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톨스토이 말처럼 주의 성령이 그 안에 있음의 증거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늘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연습이죠. 처음에는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내 옆에 있는 당장에 힘든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같이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이 부탁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손해보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그의 부탁은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 소위 주막 주인의 인정을 받는 선한 사마리아인,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에서 이걸 봅니다. 주막 주인의 인정을 받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